코로나가 점점 확산되어서 우리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많은 생활 속에서 위축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며 예배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와 기쁨으로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가장 마지막 부분,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빌립보서 8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은 커다랗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마지막 인사하는 내용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가운데 특별히 재정의 원칙, 하나님이 어떻게 재정을 일하시는가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그것을 알고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옥에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무나 고맙다. 그러나 나는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배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헌금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하겠으니 내가 너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너를 축복하길 원한다 라는 부분을 세 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빌립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이 부분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PPT를 넣었습니다. 이것이 더 훨씬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헌금한 거죠. 나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장부에, 재정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첫째, 여러분들의 재정 장부가 늘어나서 여러분 물질적인 복을 더 많이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또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 헌금을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너희가 헌금하는 것은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너희들이 헌금한 것은 하나님의 향기, 기쁨의 제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향기로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이야기합니다. 스크린 넘겨주시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많지요. 써야 될 이 모든 필요의 부분을 채운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한 것을 받고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재정 장부를 다 채워주기 원한다. 아주 부자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너희들이 보낸 헌금은 하나님 기뻐 받으신 제물이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 원하며,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이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재정의 원칙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도표를 그려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죠. 성도들은 그 물질을 가지고 1차적으로 자기가 삶 속에 유용하게 살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죠. 그래서 이것을 헌금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그러면 교회 목회자들이나 선교사입니다. 이분들이 이것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울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성도들의 재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들의 쓸 것을 모두 채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또 성도들을 물질로 복을 주시면 성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교회 헌금하고 또 교회 모든 목회자들은 또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원칙적으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제 헌신을 했죠. 이것을 가지고 계속 축복 기도합니다. 교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성부는 뭐냐면 거룩한 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부자가 될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적당히 우리가 이렇게 누리지만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깨끗한 부자로서 물질의 축복을 해 주십시오. 저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 성부가 되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물질이 나에게 이동해 와야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물질의 축복을 해주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경에 보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물질이 성도들에게 이동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물질이 성전 건축할 때 부의 이동이 돼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첫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을 나오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 애굽 나올 때 그들에게 애굽 출애굽할 때 물질을 주세요. 애굽 사람들이 그에게 물질을 다 줘요. 그래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라 했을 때 성막을 만들 때 이 성막 만드는데 이거 성전 건축이죠.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들어갔어요. 그 물질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 하여금 그 물질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임하게 하사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이 물품을 다 취해가지고 그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지을 때 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밖에 있는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성도들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이 다윗아,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넌 지을 수가 없고 그 아들 솔로몬의 성전을 짓지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전을 짓기 위한 다윗에게 물질의 복을 다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나라가 다 멸망했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것은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이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을 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을 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무슨 물질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 여러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페르시아나 바벨론 사람들은 다 물질을 줘라. 그래서 그들이 물질을 얻어갖고 와갖고요 성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에스라서 1장 4절부터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 금,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이스라엘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는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갈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너희들에게 돌아갈 때 마땅히 은, 금, 그 밖의 물건, 짐승으로 도와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라.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사람들이 돌아가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많은 물질과 금과 음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수르 바벨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 부의 이동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동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성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영적 의미는 뭘까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있든 하나님이 물질로 복을 주세요, 성도들이요. 그래서 헌금의 성전을 짓도록 하지만 이걸 영적 의미는 뭐냐면, 성전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질 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세계관으로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물질을 주셔서 우리를 성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말씀의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있으면요, 그냥 축복받아서 나만 즐기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렇게 끝나고 말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물질을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씀의 세계관을 세워질 때, 물질은 왜 우리가 필요한가? 물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우린 청직이고,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것들이 세워지는,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물질의 이동, 그래서 부의 이동, 그래서 성도들을 성부로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부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 의하면 다시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물질 얻은 복을 주세요. 그럼 성도들은 믿음의 성전이 가운데 딱 말씀의 가치로 세워져가지고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요. 교회로 흘려보내면 교회는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뛰어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선교사도 파송하고 어려운 날에 학교도 짓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래서 교회 모든 목회자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원칙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든 축복으로 기도하는데 특별히 물질적인 복도 많이 기도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 물질의 이동이 성도들에게 오기 때문에, 우린 지금 성전이 있지만, 그래서 교인들이 말씀의 세계관으로 믿음의 성전이 잘 지어져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이런 원칙에 의하여 저는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가기 때문에 물질이 최고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돈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죄악이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사용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거룩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교훈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의 그 모든 편지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은 이제 전 세계에 다니면서 3차 선교행을 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운 곳마다 계속 편지를 했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들 보면, 예를 들면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많은 편지들을 보면요, 편지 일조한 형식이 있어요.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인사는 똑같아요. 교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항상 이런 인사로, 주 안에서 이런 인사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교회 편지의 내용들이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인사를 해요. 마지막 인사할 때 너희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문안한다. 그러면서 주로 어떤 인사를 하냐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주 안에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거의 다 이렇게 끝나요. 오늘 빌립보서도 이렇게 끝납니다. 스크린 보시죠. 4장 23절에 보면 마지막 인사가 이렇게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를 말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성경 여러 군데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에베소서 6장 24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저다. 이렇게 은혜를 끝나요. 또 하나 더 봅니다. 골로새서 보면 4장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더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저다. 거기다 사도 바울의 신약성의 마지막 부분 편지를 보면요, 그 편지 형식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인사할 때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칠저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씀,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칠저다. 이 은혜로 끝나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 마지막에 은혜로 끝나죠. 근데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이렇게 끝나요. 스크린 보십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이것은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 축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넘치길 바란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바울의 모든 편지에는 거기다 은혜로 끝나요. 근데 고린도서만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좀 다를까 생각해봤는데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뭉뚱그려서 은혜란 말이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는 이것을 조금 세분해서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마지막에 축복 기도할 때 바울도 편지의 마지막 내용에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저도 축복 기도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은혜는 뭐냐면 아무리 갚아도 갚을 길 없는 게 은혜예요. 부모님의 은혜, 스승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세 부분에만 은혜란 말을 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건 아무리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할 만큼 당신의 독생자의 죽음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은 뭐냐면요,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이 교제, 성령님의 교제, 코이노니아. 그래서 성령님과 성도들의 깊은 교제를 해서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 이렇게 넘칠저다라고 목사님도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여러분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바울도 이렇게 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축해서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잘하세요. 근데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하신 사역 중에 하나는요, 교제예요.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교통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교통하심은 뭐냐면 왔다 갔다 서로 교제하는 거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깊게 교제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제가 여러분 축복 기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 여러분이 같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축도하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성령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쳤어요. 성령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플레이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플레이토는 뭐냐? 부어지는,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할 때 성령이 막 기름 부으셨죠. 그래서 우리도 막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잖아요. 그때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교제예요. 우리들이 은사하면 방언, 예언, 치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고린도 전서 12장에 있는 거고요. 그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일 뿐이고요.
성경을 전반적으로 넓게 보면 은사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많은 은사들인데 이런 은사들도 있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은혜 받은 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은사는 뭐냐? 첫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러니까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가르친 자면 가르친 일로. 그러니까 교사들도 잘 가르치는 거, 이 은사거든요.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말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권사님이 있잖아요. 권사가 뭐냐면 권면하는 자거든요. 위로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위로하는 자, 이게 다 은사예요. 우리는 막 방언말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환상하고 이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것도 은사예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것, 구제하는 것, 권면하는 것, 위로하는 게 전부 다 은사거든요. 이게 성령께서 부어주실 때 플레이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교제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플레이루는 뭐냐면요, 내 안에 내적으로 임하신 성령이에요. 플레이토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있고요. 플레이루는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과 깊게 내가 말씀으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들이 인격적인 면이에요. 사랑, 희락, 온유, 화평, 절제, 충성, 다 하나의 성품으로 다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다스리고 위로하고 때론 필요한 환상도 보고, 이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플레이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품이 하나의 성품으로 바뀌어서 성품적인 변화, 그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성령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자 제일 먼저 세워진 게 뭡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리고 성령과 깊은 내적인 교제를 통해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뛰어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정치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과학적인 영역, 학교의 영역, 모든 영역에, 또 우리가 지역사회 모든 나라에 하나님 통치한 나라가 임하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은사와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성품을 변화시켜요. 아무리 섬겨도요, 내 안에 하나의 성품으로 변화가 없으면요,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섬겨보세요.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교만하고 내 성품이 여러분 이렇게 타락해 있다면 처음엔 좋아 보이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제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나의 내적 성품이 변화받아 교회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은혜의 물이 흘러나가요. 그래서 물이 쫙 흘러나갔더니 바다가 죽었고 개천이 죽었는데 생수가 막 은혜의 물이 흘러나갔잖아요. 그때 죽었던 여기에 고기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죽었던 물에 생수가 흘러나가니까 주변에 나무들이 살고, 그래서 꽃들이 피고, 고기들이 사니까는 배가 뜨고 어부들이 있고, 그래서 바다로 가서 점진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제로 인하여 내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내 성품이 변하고, 그리고 성령의 공급한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이 교회 섬김을 통하여 우리들이 교회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제 교회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 이 온 나라와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요, 우리들이 이렇게 흘러나가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또 세계를 섬기고, 이렇게 에스겔에 흘러가는 강물이, 그래서 고기들이 살고 나무가 살고 어부가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라고 성령께서
우리들과 교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편지했던 가장 마지막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자다. 이걸 좀 세분화 쓴 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마칠 때 축복기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 능력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뛰어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편지를 쓸 때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은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의 마지막 편지를 하면서요, 인사하는데 특별한 내용을 넣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그런데 특별히 가이사의, 지금 바울은 로마 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빌립보에 너희들에게 문안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이사의 집 사람 몇 명? 이게 뭡니까?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황제의 집에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의 집에 사람 몇 명?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옥에 갇혀 있거든요. 로마 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부지런히 로마 옥에 있는 간수들에게, 시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미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로마 교회가.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해서요, 가이사의 집, 황제의 집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몇 명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부한다는 것은 황제 주변의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승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승리.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기절이란 뭐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가이사잖아요.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여겼어요. 그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숭배하라, 내가 왕이다.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이야, 우리의 진정한 왕이고 진정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로마 황제를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런 사람을 옥에 가다가 다 죽이잖아요. 이것을 제일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군인들, 가이사 집의 황제 주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신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왕이라고, 저런 것들은 다 죽여야 돼. 그래서 옥에 다 가던데 황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의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만 아니야, 저는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잖아, 하나님만이 왕이야, 가이사의 집에 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비록 로마 옥에 갇혔지만 예수의 승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이 마지막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비록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 전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으나 아니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집에도 벌써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 승리, 로마의 저항에서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요 얘기만 잠깐만 하고 이제 말씀을 정돈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쓴 복음서인데요, 특히 로마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황제만이 왕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예수님만이 왕이야, 이렇게 하니까 황제가요, 이런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요 다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고백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는요, 이들에게 예수님만이 왕이야, 예수님만이 승리자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과 마지막 장에 보면요, 위대한 예수님의 승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스크린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거예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만 이게 시작이 이렇게 쓰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이런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동안에 많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내가 간추려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은 마가복음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첫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쓸 때는요, 로마 황제만이 신이었어요. 로마 황제만이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가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예수가 왕이고 신이야?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자기의 도전이라고 받아들여서 다 죽이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마가복음은 승리를 외칩니다. 무슨 소리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만이 신이다, 그분만이 메시아다, 처음부터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뭔 줄 아세요? 비기닝의 시작. 구약과 신약의 통틀어서 성경의 시작이란 말을 딱 두 번 쓰고 있어요. 첫째, 시작, 창세기 1장 1절. 하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시작하셨어요. 두 번째,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시작이 시작됐다는 말을, 비기닝을 처음 두 번 쓰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셨고, 죄에 빠진 인간을 예수님이 구원하기 시작하셨던 시작, 비기닝을 딱 두 번 처음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의 시작. 복음이 뭔 줄 아세요? 유앙겔리온인데, 이 유앙겔리온은 놀랍게도 로마 황제가 쓴 말이에요. 로마 황제, 왕들만 쓴 말이에요. 복음. 로마 황제가 말하는 걸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하나의 인간에 불과해. 예수님만이 왕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만이 메시아야. 그분이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셨어. 마가복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1장 2절에 보면요, 로마의 왕이 했던 걸 그대로 예수님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옛날에 로마 왕들이요, 이게 다른 나라를 가려면, 방문하려면요, 그 당시엔 길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지나간다면요, 한 6개월 전부터 왕이 어떤 도시를 간다, 그러면 길을 다 닦았어요. 왕의 마차가 가기 쉽도록. 그래서 높은 산 다 깎아내리고요, 낮은 데는 편편하게 만들고 왕의 마차가 가도, 그거를 그대로 예수만이 왕이기 때문에 1장 1절, 1장 2절. 그래서 왕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와서 죄의 길을 예비했다. 로마 황제 했던 그대로 이걸 비교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분이 왕이다. 스크린 보시죠. 1장 2절.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친 사이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죄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미리 준비시켰던 것처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로마 황제가 어떤 나라를 갈 때 편안히 왕이 갈 수 있도록 대로를 준비하는 이 단계를 그대로 비유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왕이다. 이건 로마 나라의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나라에 고통당하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승리했던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이 이렇게 시작하고요, 마가복음의 마지막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가복음 마지막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처형했던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거든요. 귀족이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마가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도다. 이 하도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한 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 시제를 보면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우리가 처형한 그가 정말 하나님이었어. 계속 외쳤다는 거예요. 누가? 로마의 군인. 로마 군인이 했던 일이 뭡니까? 로마의 황제만이 왕이고 다른 사람을 왕이라고 하는 것을 다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고 하니까 죽이던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 근데 그가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래서 하나님이셨어. 계속 중얼거리고 외쳤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이렇게 끝나요. 이게 뭡니까? 마가복음은 로마에 의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 로마 황제만이 왕이야, 그리고 예수를 왕으로 인정한 사람을 다 죽이던 시대에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승리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유한겔리온 복음 왕만이 할 수 있는 것, 이제 너희들 구원하기 시작했어. 로마 황제가 갈 때 길을 예비하듯이 그분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예비했어. 그뿐이 아니냐, 마지막에 보면 로마 황제를 왕으로 보호하고 로마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군인 백부장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백부장이 예수를 보고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어. 그가 진정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어. 마가복음 이렇게 시작했어요. 고통당한 로마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래, 로마 군인도 이렇게 인정하고 있구나. 그분이 왕이구나. 소망을 얻게 하죠.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자시구나. 이거를 외친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결론입니다. 오늘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 바울이 있어요.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예수님이 왕이라 그래서 반역죄거든요. 로마 황제가 왕인데 갇혀있는 이가 복음을 전하면서요, 세상에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가이사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왕이다, 이것을 믿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승리하신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어요. 참 저도 가슴 아프게 좀 같이 기도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비대면 예배를, 아이들도 창피하다, 교회를 다니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때에, 그러나 주님은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산을 위하여 이미 승리하셨고 로마 옥에 갇혔던 바울을 통하여 그 당시 신이라고 했던 황제 주변의 사람들도 아니야, 예수님이 왕이야라고 다 고백했고, 그것을 이방인에게 안부를 전했고, 로마서에 보면 로마의 군인들, 황제가 하나님이고 왕이라고 지켜내야 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분이 왕이었어, 예수님이 왕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었어, 이런 것들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 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일시 코로나도 어려움 당하지만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더 승리하셨고 교회를 부흥시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서 승리로 선포하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들이 그 원칙들을 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인 모두를 성부로 만들어 주시고 말씀의 가치관에 있어서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할 때 계속해서 모든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또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같이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들이 성령의 코인화를 통하여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고 그분이 공급하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이사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자임을 선포했던 것처럼 지금 잠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그동안도 예수님 승리하셔서 복음 들어온 지 100여 년 만에 1000만이 믿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